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시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제가 뉴스에 네, 목사님도 보니까는 평안하시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는 네, 유럽도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이쪽 상황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탈리아는 벌써 10,000명이 넘었고 확진자가 뭐 스페인이나 뭐 독일, 프랑스, 유럽 온 전역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되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공포에 떨고 있고 또 사망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안전한 곳은 없다. 결국 진짜 제일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것, 하나님 따르는 것,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애굽에 열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제11장을 공부하는 제12가 교과 시간입니다. 제목은 남과 북에서 영화로운 땅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다니엘 11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제목이 남과 북에서 영화로운 땅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 11장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네, 이번 교과를 아주 쉽게 잘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는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번 교과는? 네, 갑자기 확 부담이 되네요.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교과에서 다니엘 11장의 예언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방대하고 좀 이제 그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11장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하고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다니엘 11장에는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왕이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전쟁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왕은 이제 북방왕이고 남쪽에 있는 왕은 남방왕인데,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왕이며 또 어디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다는 말일까요? 예루살렘 네, 아닐까요? 예루살렘? 맞습니다. 네, 바로 영화로운 땅, 유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이제 나라의 왕이 북방왕이고 남쪽에 있는 왕이 남방왕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면 정말 파란만장하죠.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나라들 또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수없이 전쟁을 치르고 싸우는 통에 유다는 정말 참 이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그 말이 딱 이 유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 정말 어, 유, 엄청난 전쟁의 역사가 이 상처처럼 남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맞습니다. 남쪽은 네, 항상 이집트였고 애굽이었죠. 그리고 네, 예루살렘 북쪽은 항상 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었잖아요. 맞아요. 항상 그 두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나라들 때문에 늘 피해를 봤던 기억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증명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유다 나라는 이 바벨론 시대라든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시대나 페르시아 시대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한 나라에 종속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이 북쪽의 세력, 이제 북방왕의 세력과 남방왕의 세력이 이 페르시아 이후 그리스에서 사분할된 나라 때부터는 막 치열하게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위쪽으로부터 아래쪽으로부터 여러 고난을 받는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11장을 공부하면서 북방왕은 누구며 남방왕은 누구냐? 이제 우리가 염두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왕들이든 남쪽에 있는 왕들이든 죽기도 하고 또 새 왕이 등장하기도 하고 새 나라가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왕이나 남방왕을 어떤 한 특정한 이렇게 한 왕 혹은 한 세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북방왕과 남방왕의 세력 혹은 그 존재들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1장은 그리스 시대에는 누가 북방왕이고 남방왕인지를 설명해주고, 로마 시대에는 또 누가 북방왕이고 남방왕인지, 초대교회 시대에는 누가 북방왕이고 남방왕인지, 중세 시대에는 누가 북방왕이고 남방왕인지, 그리고 말세에는 또 누가 북방왕이고 남방왕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언해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 11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니엘 1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북방왕과 남방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끼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 11장의 그러므로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대한 세력들 가운데서 그들의 어떤 역사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단순히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세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니엘 7장 8장을 살펴본 것처럼 이 정치적인 세력이 이제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제 세력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들과 또 그 속에서 겪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들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준비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은 북방의 세력이 이제 그리스에서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이교 로마로 어떻게 변하고 또 결국은 교황권으로 변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고요. 그 속에서 고통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펼쳐지게 될 교황권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벌어지게 될 큰 싸움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다니엘 11장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1장은요, 이제까지 사실 이미 언급되었던, 이미 다 예언해 주었던 다니엘 2장, 7장, 8장, 9장에서 살펴본 모든 예언들을 한 곳에 놓고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총정리해주는 어떤 그런 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깊이를 다시 한번 놀랍게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서지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관한 예언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일요일 교과에 살펴볼 다니엘 11장의 첫 예언은 바로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부분인데요. 다니엘 11장도 다니엘 8장과 같이 바벨론이 이미 멸망된 상태에서 받은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의 시작은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다니엘 1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네,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때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그 이후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고, 네 번째 왕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고레스 이후에 등장하는 그 새 왕은 누구인가? 첫 번째는 이제 캄비세스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캄비세스의 동생이라고 속여서 등장했었던 바르디아라는 왕인데요. 거짓 스메르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왕이 오른 지 7개월 만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왕은 이제 이 거짓 스메르디를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다리우스 왕입니다. 이 왕이 바로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2차 중건령을 내렸던 왕이죠. 이렇게 세 왕이 차례로 지난 다음에 네 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왕이 바로 다리우스의 아들인데요.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스로 알려져 있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이 왕은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다리우스가 헬라를 정복하려다 실패했거든요. 마라토 전투도 하고 막 이랬어요, 다리우스가. 그랬는데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다 가능한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크세르크스가 헬라를 공격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승리하지 못했죠. 그래서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페르시아에는 5왕이 더 있었는데 결국은 그리스를 점령하지 못하고 BC 331년에 다리오 3세가 아벨라 전투에서 패하면서 페르시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헬라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11장은 또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네, 이미 다니엘 2장과 7장 그리고 8장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글을 딱 읽는 즉시 이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라고 하였는데 알렉산더 사후에 이 나라가 네 명의 장수들이 다스리는 네 나라로 나뉘게 되고 그 장수들의 이름이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그리고 탈레미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미 이게 뭐 네, 7장에서도 그 곰 네, 이후에 표범 머리가 네, 넷이잖아요. 날개도 넷이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8장에서도 이제 현저한 뿔을 가진 숫 네, 염소로 대표되는데 그 뿔이 뽑히고 네 뿔이 나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네, 그,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네. 보니까는 똑같네요. 그죠? 그렇죠. 11장에서도 역시 이제 페르시아를 거쳐서 지금 그리스가 등장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 네,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가 예언을 보면서 다니엘서의 예언이 정말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되어질 역사를 그냥 다니엘 2장에 한 번만 띡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무려 네 번에 걸쳐서 다니엘 2장과 7장과 그리고 8장과 11장에 걸쳐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2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고 7장에서 8장으로 8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예언이 더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울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살피고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더 자세히 확실히 이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럴소지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관한 예언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결국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8장에서처럼 전쟁을 치르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가 이기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그의 아들들이나 자손이에게로 그 권세가 넘어가지 않고 네 나라로 분열된 말씀을 11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시리아와 이집트에 대한 예언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이제 방금 전 일요일 교과에서 이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서 그리스 시대의 나라가 네 장수들에서 4등분되었다는 사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나라가 나뉜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그 네 나라 중에서 BC 297년에 카산더가 죽습니다. 그리고 BC 281년에는 리시마커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네 장수 중에서 두 장수만 남게 되는데 셀류커스와 프탈레미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장수를 중심으로 셀류커스는 유다 북쪽 이 시리아 쪽에 자리를 잡게 되고 네. 프탈레미는 뭐 이집트 쪽이니까 당연히 남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를 기점으로 북쪽에 셀류쿠스 왕조가 이끄는 시리아 국가가 형성이 되고요. 북방 나라가 형성이 되고 남쪽에는 이집트를 기점으로 하는 남방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네네 다니엘 이후의 나라들로 보았을 때 이 다니엘서 네 11장에 나오는 북방왕과 남방왕은 이 두 나라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1차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방과 북방은 계속 변하는데요. 이제 제일 처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장 5절로 14절에는 이 두 나라,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집트 왕들 사이에 벌어지는,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전쟁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하고 다니엘 11장 5절에 있는 말씀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남방왕과 북방은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친할 것을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이집트의 왕, 그러니까 남방왕이죠. 프톨레미 2세가 자신의 딸 베레니케를 시리아의 북방왕, 그러니까 이제 북방 셀류쿠스 1세 손자인데요.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둘이 잘 지내자 이렇게 화친한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남방왕 이 프톨레미 2세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예, 죽은 다음에 이제 베로니케 그 공주를 이제 아내로 맞이했던 이 안티오코스 2세 전처인 라오디케가 음. 남편인 안티오코스 2세 그리고 남방에서 공주로 왔던 베로니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또 함께 남방에서 온 모든 시녀들까지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다니엘 구테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니엘 11장 6절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네,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베로니케 공주가 남방에서 온 공주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방에 있는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러니까 공주의 오빠인 거죠. 오빠가 이제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공주의 본족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아 건세를 받아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프톨레미 3세입니다. 3세가 그러니까 베로니케 오빠가 아버지를 위해서 남방왕이 되고 예언된 것 같이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북방 나라를 공격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금 4천 달란트와 2,500개 우상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온 사건들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네,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이 네, 북방과 남방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 서술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본문이 말이죠. 그렇죠. 네, 뭐 다니엘 7장, 뭐 2장, 8장에도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네. 11장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알렉산더 사후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언해 주셨고 또 예언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시대의 역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리스 시대 특별히 이 양분되어진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화요일 교과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시리아와 이집트에 대한 예언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지금 10장부터 11장, 12장은 한 군데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10장은 큰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 11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요일 소지는 8장과 관련돼서 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셨고 월요일 소지는 그 다음에 일어날 네 나라 중에 카산더하고 리시마스크스가 죽음으로 인해서 북방왕은 셀류쿠스, 남방왕은 프톨레미만 남아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쟁을 치르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로마와 언약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그 오늘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이걸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말을 좀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좀 우리 청취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은 이제 드디어 로마가 등장하는데요. 다니엘 11장의 내용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짧은 시간에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맥만 좀 짚고 넘어가면 북방왕과 남방왕, 즉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는 여러 번의 전투가 이제 계속되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 외에도 다니엘 11장 9절부터 14절까지 또 계속 전투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 서로 엎치락뒤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네, 여기 보면은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계속 전쟁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북방왕이 와서 토성을 쌓고 성읍들을 점령하니까 남방이
이제 북방을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로마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11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네,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가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로 로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리스에서 갈라진 이 두 나라, 북방과 남방, 시리아와 이집트가 서로 계속 전쟁을 벌였지만은 이 이집트가 힘이 없자 로마를 끌어들여서 북방을 견제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로마가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에 이르른 그 장면을 이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집트를 돕기 위해서 로마가 등장하자 시리아는 물러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등장한 로마는 주전 64년에 마침내 북방왕 시리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시리아 대신에 로마가 북방왕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네,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남방왕을 도왔기 때문에 남방왕도 이 로마에 항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네, 북방왕을 다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일대를 다 점령한 로마에 대해서는 더더욱 항거할 능력이 없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로마가 다 점령한 것인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부터는 북방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남방왕은 여전히 이제 뭐 남방왕이든 북방왕이든 북방왕은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해서 이제 로마의 세력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이 북방을 점령할 당시, 그러니까 BC 한 60년 정도쯤에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어, 뭐랄까요, 파란만장하게 막 돌아가고 있던 시대였어요. 삼두 정치가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등장하게 되고 카이사르가 폼페이 장군을 몰아내고 하는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때가 바로 그때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주전 60년 경부터 로마가 유다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국가가 된 것입니다. 북방왕으로서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60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 시대에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11장은 이러한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 오시게 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1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은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네, 여기 보면은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가 등장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토색하는 자라는 말은 세리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사람들에게 이게 세금을 좀 많이 거두었던 왕이었는데 세금을 이게 제대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사람들에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이제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이었던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동해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예수님 탄생 이후에 그러니까 AD 한 14년경에 이제 죽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뒤를 이을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었죠. 또 그 뒤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바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가 바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였던 거죠.
왜 이 사람을 비천한 왕이라고 예언을 했냐면 어,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죽었을 때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티베리우스는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그 티베리우스의 뭐 양자 혹은 이제 아들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예언이 11장 22절에 등장하는데요.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네, 여기 보면 이제 군대가 그에게 패할 것이고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동맹한 왕이라는 단어에서 왕이라는 것을 가리킬 때는 히브리어로 보통 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나기드라는 단어는 오직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언약의 왕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나기드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일반적인 왕이 아닌 언약과 네, 관련된 왕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오직 다니엘 9장 24절, 27절. 그러니까 거기에 메시아를 예언해 놓은 장이잖아요. 언약의 왕 메시아를 예언해 놓은 장인데 네. 그곳에만 사용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라는 말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 동맹한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다니엘 11장 22절에서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바로 이 티베리우스 가이사라야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고요. 특별히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로 이어지는 이 과정들을 묘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실 것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중요한 국면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예언들은요,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위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될 그러한 사건들을 이 다니엘 11장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 7장도 그랬고 다니엘 8장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패턴입니다.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를 예언해주고 그리고 로마 시대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이 교황권의 등장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유린당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흐름이고 또 목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요일 교과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서지는 다음 세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도 이 세력이 궁금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될까? 목사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는 내가 세계사 공부를 좀 해둘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쨌든 너무 네, 흥미진진하고 성경의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서지 다음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요?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의 패턴을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를 이어서 반드시 등장하는 세력은 바로 로마의 교황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11장 22절에서 이 로마의 시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는 또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어떻게 로마 교황권이 형성되어 가는지를 이제 다니엘 11장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네, 여기 보면 이제 그와 약조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는 언약의 왕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약속한 후에 이제 그 후에 이제 거짓을 행하면서 올라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 로마 교회가 선언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거짓을 행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니엘 7장에 예언된 것처럼 작은 뿔과 같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큰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야흐로 이제 다니엘 11장의 예언의 국면은 로마 제국, 로마 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로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 국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는 다시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북방왕은 누구일까? 북방왕은 계속해서 그리스에 있었던 그 셀류쿠스 왕조 시리아 나라에서 로마로 바뀌었죠. 네. 근데 로마에서 다시금 그 로마 교황권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북방왕의 세력이요. 자, 그리고 남방왕은 누구냐? 여전히 이집트 쪽에 있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남방왕의 세력은 누구냐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이 바로 남방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1장 24절에 30절까지 보면은 이 북방왕의 세력과 남방왕의 세력의 전쟁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또 묘사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총 8차례에 걸쳐서 이 가톨릭 교회와 그다음에 이슬람 세력 간의 전쟁이 일었던 이 8번에 걸친 십자군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독자들도 중세기 공부하면은 이 십자군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맞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중세기 교황권의 이 십자군들과 또 이 네.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들을 이 성경이 바로 이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된 계기가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가톨릭은 이게 우리의 성지니까 이거 차지하려고 하고 또 이슬람 세력은 그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전쟁이 그냥 여러 차례 일어났고 또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이제 그러한 운명들을 맛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예언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요. 다니엘 11장 31절부터는 매우 중요한 예언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뭐 이게 이미 다니엘 7장 8장에서 예언되어 있던 부분들이라 우리가 이제 마음에 확 와닿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제 북방왕의 세력은 더 이상 정치적인 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세력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북방왕의 세력이 지금 읽은 내용을 통해서 이제 행하는 몇 가지 사건들, 일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11장 28절에 30절의 기록에 보면은 거룩한 언약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이 3가지 모두 이 언약을 무시하거나 파기하는 의미들을 가진 내용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방왕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네, 이 두 부분이 번째는 다니엘 7장에 네, 나오는 작은 뿔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로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일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왕은요, 군대를 일으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을 방금 전에 읽었죠.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서 8장에서 이미 작은 뿔이 성소의 기초를 허물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릴 거라는 예언을 우리가 8장 11절에 이미 다 공부해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작은 뿔이 행하는 일과 여기 북방왕이 행하는 일이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것을 무력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러한 북방왕의 어떤 계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네, 것이죠. 중세기 동안의 교황은 그리고 모든
모든 이름을 예수님 대리자라는 이름으로 네, 속죄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교황이 속죄도 해주고 또 면죄부도 팔고 말이죠. 성직도 네, 매매하고 이런 아주 성경과 맞지 않은 일들 그리고 진리를 땅에 엎고 또 하나님의 법을 또 안식 계명을 없애버리고 주의를 지키게 하고 우상 숭배를 또 없애버렸잖아요. 또 우상 그렇죠. 숭배하는 네, 네, 우상 하게 숭배 하겠죠. 우상 네, 숭배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또 네,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를 정당화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일들을 네. 볼 때 이 작은 뿌리와 연관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해석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11장 31절에 이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것으로 예언된 이 존재는 바로 로마 교황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성소에 대한 이러한 공격의 결과로 이 세력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고 또 11장 31절은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교회의 자리에 교황권의 권세를 세우고 그분의 계명에 명시된 이 안식일 예배를 무시하고 일요일 예배를 세워 놓은 이 교황의 역할을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 11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북방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존재라는 것이 또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 11장 36절에는 이 북방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네, 이 북방왕은 자신을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니엘 바로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네, 또 다니엘 8장 11절과 12절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 31절에서 36절에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이 북방 왕의 존재는 다름 아닌 다니엘 7장과 8장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로마 교황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확실한 예언입니까? 다니엘의 예언은요, 2장과 7장과 8장 그리고 11장에서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이 작은 뿔과 북방으로 묘사된 바로 로마 교황권의 신원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예언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겸비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서지는 다음 세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에, 로마의 그 무서운 짐승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오는데 8장에서는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11장에 와서는 그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누구든지 이 글들을 끝까지 잘 연구해서 보면은 이 작은 뿔이 누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매우 구체적인 예언의 방법들을 또 이 예언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전율이 흐르고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정확하구나.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 지울 수 없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서지는 그러면 마지막 사건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지금 북방왕은 점점 계속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모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부터 그리스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로마 시대를 거쳐서 어떻게 로마 교황권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 아직까지 이 세상에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까지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더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예언일 텐데요. 먼저 이제 이 구절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번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다니엘 11장에서 쭉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들을 보아왔는데 다니엘 11장 40절은 마지막 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이걸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규정하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조건인데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하는 때.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조건이 성취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180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두 가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되고 지식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불과 200년밖에 안 됐죠.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6000년 전에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수단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도에 들어서면서 사실 1800년도보다 조금 전에 나폴레옹이 전쟁하면서도 말 타고 전쟁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4000 무려 5800년 동안이나 사람이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수단이 말이었는데 1800년도에 들어서면서 천지개벽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정보의 시대,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200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로 성경은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가 도래할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방왕이 그를 찌를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00년 그 즈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인가? 바로 프랑스 혁명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1798년 로마 교황, 북방왕이었던 이 로마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이 이끄는 이제 베르티오 장군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옥살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남방왕의 세력은 이때는 이제 나폴레옹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798년은 바로 다니엘 7장에 예언된 로마 교황권에게 주어졌던 한때와 두때와 반때 기간, 1260년의 기간이 맞춰지는 해인데 그때 바로 북방왕은 치명적인 찌름을 남방왕으로부터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로부터 바야흐로 세상은 마지막 때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1798년, 바로 1800년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세상은 마지막 때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상처를 입게 되었던 로마 교황의 세력이 그 세력에 대해서 성경은 또다시 무엇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다시 그 북방의 세력인 로마 교황권이 큰 세력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98년 치명상을 맞았던 이 교황권은 꾸준히 회복하다가 1929년에 이탈리아와 라테란 조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교황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바티칸을 되찾고 독립을 인정받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교황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미국에도 인정을 받게 되었고 온 세계가 인정하는 통치자로서의 자리를 지금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죠. 저는 이번에 보니까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언론이 이 네, 신천지나 이러한 이제 사이비 집단을 비난하면서 이, 네, 이 기독교를 이 돈을 좋아하는 종교 그리고 네, 돈만 밝히는 종교로 매도하다시피 하면서 엊그저께 네, 보니까는 가장 검소하고 가난한 직업 순위를 보니까 네,
신부하고 수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직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검소하고 돈을 밝히는 종교가 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짙게 보이는 거예요. 요새 음, 그래서 이 캐톨릭이 매우 이 부각되는 그러한 요즘 시대거든요. 그러면서 네. 동시에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가장 권세와 돈이 많은 종교가 어디인가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은 네. 답이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이 성경의 예언의 이런 말씀들이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성취한 한 단면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점점 이 교황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이 교황을 세계 지도자로 지금 점점 인정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다니엘 11장 42절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네,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은 더 이상 유다 땅,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유다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장소, 곧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북방왕 로마 교황권의 세력은 앞으로 이 모든 교회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패망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귀하고 그런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42절에는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북방왕 곧 로마 교황권을 얘기하는데요. 열국의 손을 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손을 펴서 다 그들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여기서 애굽 땅이라는 누굴 말하냐면 아까 남방왕이었죠. 그 나폴레옹의 권세로부터 북방왕이 이제 찌름을 당했었잖아요. 그 나폴레옹은 이제 나폴레옹의 그 종교혁명, 죄송합니다.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일어난 정신은 뭐였냐면 신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공산주의였고, 이러한 공산주의들은 사실 종교와는 가장 벽을 쌓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네. 그러나 공산권도 무너지게 되고 그들도 교황을 손 안에 들어가서 결국 교황을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그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거고요. 애굽의 근음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은 세계 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부상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상의 경제권이라든지 뭐 정치권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힘이 결국 누구에게 가게 될 것이냐면 북방왕, 로마 교황권에게 갈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비아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잖아요. 그들도 약간 좀 3세계 사람들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편에 서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예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두렵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예언은 이렇게만 끝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그 북방왕 이 로마 교황권에게 닥칠 종말을 예고하며 다니엘서 11장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네, 그러니까 그가 온 세계 경제권과 이 파워를 다 손에 쥐고 있는 그때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그를 번민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를 번민케 하는 그 소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손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복음을 가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는 분노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다라고 그에게 마지막 멸망을 그리고 마지막 끝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괴롭히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 10장에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다니엘 10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던 것처럼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세하고 놀라운 예언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펼쳐질 큰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보내시고 미가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세한 예언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날 사건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 사실들을 나눠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꼭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세력이 마지막에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어떤 세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결국은 이 말씀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 세력은 종교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네, 믿는다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그런데 그 사람이 영화로운 곳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멸망케 하는 가증한 그 모습을 가진 그런 표현으로 상징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력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태위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이 큰 전쟁에 대한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 마지막 때 얻을 그 세력도 동북에서 이르러 오는 소문 때문에 번민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네, 동북에서부터 오는 이 소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소식이겠죠.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결국 이 소문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나오는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한 소문이겠죠. 성경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소문이 퍼지고 퍼질 때마다 얼마나 괴롭고 번민하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말씀의 진리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결심 오늘 목사님의 교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다니엘 11장의 예언을 좀 빠르게 살펴보았는데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좀 급하게 막 정신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정말 가장 방대하고 또 상세하고 복잡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이제까지의 모든 예언, 즉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과 9장에 예언해 주신 모든 예언들을 한데 묶어서 한 흐름 가운데 동일한 방향으로서 세상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정말 참으로 놀라운 책이죠. 이 모든 예언들이 정말 동일한 사건들과 기관들과 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진 후에 작은 뿔의 세력이 등장하고 로마 교황권이 등장하게 될 것과 또 중세 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에 받을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2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다니엘 7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다니엘 8장에서는 더욱 자세히 로마 교황권의 세력을 적나라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앞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한 흐름 가운데서 총 정리를 해주면서 특별히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우리 앞에 펼쳐질 이 미래 사건들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결말은 곧 미가엘이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의 핵심은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군주 되시는 미가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북방왕의 세력이든 남방왕의 세력이든 모든 세상의 권세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과 같이 감염병이 창궐하는 지진이 일어나는, 기근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성경의 예언은 마지막 북방왕과의 전쟁에 있을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섭고 세상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무서운 환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런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미리 사재기해 놓은 식료품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탁월한 마스크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손세정제가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오직 우리의 군주 미가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용서 가운데서 참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경험과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피난처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들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쓴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전쟁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전쟁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닥칠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그리고 곤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마지막 때에 두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예수님 안에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일상의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변화나 사건이 일어날 때에 나 그때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이런 시간에 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러한 감염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려야만 하는 그런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한 주일도 이 불안한 시기에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빌겠고요. 예, 저는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김성진 목사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